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비언론과 엘리후의 중재를 비언론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론 부분입니다. 오늘은 본론을 시작하는 3장을 읽었는데 3장은 가장 먼저 욥의 초기 독백에 관한 기록입니다. 욥의 초기 독백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전반부인데 여기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욥의 자신의 생일 저주를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9절은 중반부로서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과 죽음 후의 안식에 대한 동경을, 20절로 26절은 후반부, 그런데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전체를 욥의 독백이라 부르는 이유는 욥의 말이 하나님이나 친구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혼자서 중얼거린 탄식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들에게 들으라고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혼자서 고백한 탄식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함께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있어준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그저 욥의 옆에 있기만 했습니다. 욥의 곁을 지켜주기만 했어요. 욥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이때 아무 말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곁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욥은 그저 묵묵히 있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혼자말로 격정적으로 토로하게 된 겁니다. 만일 친구들이 욥의 이 독백의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욥의 이 독백의 말을 듣고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땐 다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으니 죄를 저지른 게 있으니 이런 재난을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에 네 모든 재산을 잃고 네 자식들이 죽고 너까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걸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은 욥의 상한 마음에 생채기를 더하는, 그 상처에 소금을 붓는 듯한 그러한 괴로운 위로자가 아니라 격정적인 토론자, 위로하러 왔다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전체 내용 모두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극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갈망합니다. 차라리 그렇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갈망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욥의 고통과 고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극한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밤새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며 어찌할 바 모를 때 죽음만이 유일한 피난처로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함 받고 어떻게 그 고난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시 정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됐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합당한 해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 우리는 다음 4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고난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성경에는 소위 말하는 3T가 있어요. 3가지 T. 첫 번째 T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T는 tempt. 유혹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T는 trial이에요. 시련입니다. 박해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인가? 시련인가? 어쩌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 박해, 고난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생긴 파생한 일들인지, 그런 고난인지, 이 고난의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가장 처음의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고난이 시작됐는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내가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인해 파생된 것인지, 이거를 처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지, 우리는 어쩌면 이걸 살피면은 그걸 알 수도 있어요. 정답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이 시험의 끝이 무엇인지, 또 욥의 경우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끝나는지, 나의 경우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이 끝나는지 기도하면서 우린 그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욥의 경우 고난의 주체는 사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의 주체는 사탄이었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욥의 고난은 거기서 비롯됐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주체가 욥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거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욥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길 원했고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이 진단한 인과응보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욥에게 더 큰 마음의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 잘못 내리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환자는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주체가 먼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시작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이 고난이 어떻게 끝나야 할지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때로 다윗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 세력은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 나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정욕으로 인해 나 스스로 고난의 구덩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론 욥처럼 그 원인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 5가지 해결 방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이라 여기질 때, 이때는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로써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대학에 가죠. 테스트를 통과해야 입사를 하죠. 테스트를 통과해야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레를 구해야 되죠. 둘째, 마귀의 유혹이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적과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 군사로서 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요,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셋째, 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세상에 속한 나의 탐심 때문에 어쩌면 내 정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생겨났구나. 이때는 항복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정욕, 세상에 속한 욕심과 탐심 다 내려놓고 항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로써 순결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하게 될 때 순결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화되는 겁니다. 넷째로, 내 죄로 인한 고통이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그럴 때는 회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죄악을 저지를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회복해.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밧세바와 간음하고도 그냥 회개하지 않고 1년을 지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끝까지 찾아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회개와 회복의 은혜. 그래서 회복의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은 타락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이게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회복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마지막 5번째, 욥처럼 아무 까닭을 모를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유혹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당하는 그냥 시련이나 박해인가?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인내와 기도.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모를 때가 있어요. 바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 중 한 가지에 포함될 겁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 그리고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에 따라 믿음의 축복을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축복을 가장한, 축복을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2배의 축복을 얻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처럼 메시아의 선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